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왜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고 또 만세전에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이 있사오니 주의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한 팔과 팔과 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하나님 앞에 더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연로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아프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온 세상 땅끝까지 편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양극화로 인해서 날마다 학교마다 데모가 일어나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현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치하는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고한 어린아이들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린 생명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 전쟁터에도 참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날마다 총기 사고로 지나가다 총에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총기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미국 땅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온 세상에 돌려주는 경찰 국가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두고 온 우리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잿더미 속에서도 부흥을 일으킨 나라이오니 하나님 영광 계속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전파하는 귀한 복음의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들로 다 삼아주시고, 특별히 결혼 못한 죄백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도 잘 이루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을 열매하여 주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영원히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이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영원히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들어보기에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병력이 물며 그를 따라 뭉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주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죄를 능히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모든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그를 국률이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에 있는 모든 제도는 참 대단한 제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피성 제도는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아주 참 훌륭한 그런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물론 성경에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각 나라들 역사를 살피면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다는 역사도 있고 또 외국의 역사 속에서도 도피성 제도는 있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원치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를 든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살인 사건에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아주 나무를 하러 가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하고 나무를 하러 가겠습니까? 동네에서 가장 친한 사람, 정말 마음을 서로 터놓는 사람하고 같이 도끼를 하나씩 들고 우리 땔감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땔감하러 갔다가 이 도끼 날이 이렇게 잘 뒤에를 못을 박아서 날이 빠지지 않게 만들었어도 어떤 때는 이게 잘못하면은 이 도끼 날이 이렇게 뒤에서 쑥 빠져서 그 마주보고서 일하고 있던 제일 친한 친구한테 이 도끼날이 슉 날아가고서 아주 참 뭐 다리나 그런 데 맞히면은 다행이지만 중요한 뭐 심장이나 머리 같은 데 맞으면 그러면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정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고 내가 절대로 이 친구 대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근데 내가 이 실수로 이렇게 죽이고 나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 정말 이 친구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도끼날이 슉 날아가고 어떻게 친구 머리가 맞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친구를 참 그렇게 원치는 않았지만은 잘못돼서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눈이 벌써 확 돌아가고 마음이 그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것도 같이 죽여야 돼. 막 저 사람도 죽여야지.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내 아들만 죽으면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이면은 또 그 죽은 사람 쪽에 친척들이나 그 마을 부락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또 이 동네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두신 이유가 피해 보복이 연달아 일어나지 않도록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정말 억울하게 살인을 한 사람들이나 정말 억울하게 죄를 원치 않았는데 결과가 아주 안 좋았을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여호수아한테 명령해서 금방 실행하라고 만들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구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호수아,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 제도로 했는데 처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세 개 나라를 3등분해서 큰 도읍지마다 3개를 뒀다가 또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6성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으니까 48성을 둬서 온 나라의 곳곳에 도피성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항상 잘 닦여져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그냥 도피성 찾으려면은 한참 헤매야 되고 그러면 도피성의 의미가 없지요. 도피성은 누구라도 급한 사람이 아주 그냥 급하게 이렇게 둘러봐도 벌써 눈에 탁 띄어서 글리 피할 수 있도록 길도 잘 닦여져 있고 또 도피성 제도를 그 제사장들은 잘 홍보해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도피성은 성전 옆에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일리 와라. 그러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도피성 제도를 잘 온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주로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뭐냐면 동일한 해를 입히는 법.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해를 끼쳐서 내가 손을 하나 참 끔찍하지만 잘렸다면은 예전에는 똑같은 그 실수로 했습니다. 그게 안 통하고 실수로 한 건 인정하지만 손을 자른 거는 그건 분명한 죄다. 그러니까 손 하나 잘리면 그 사람 손도 하나 잘려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게 동해보복법이요. 대부분의 법률은 동해보복법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 잘라진 거를 손 잘라진 것만큼 갚아주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야. 정말 손을 잘랐지만은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정말 큰 실수로 그렇게 잘랐는데 이 사람 손가락마저 하나님이 잘라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하보다 천지간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시는 인생들을 그런 식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다스림이야.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운 도피성으로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있는데 물론 들어간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건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자를 살해하는 자. 이게 뭐예요? 고의적 살해.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도피성이 있는 마을의 장로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이 고의적 살인이라는 것이 장로들 마음속에 그렇게 증거가 되고 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면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장로들이 끌어내서 밖에서 교살할지냐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뛰어들어간다고 해서 뭐 자기가 계획해서 살인해 놓고는 무조건 뛰어들어가면 사는 건 아니고 우발적 살인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자기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 두 종류를 제외한 살인이에요. 살인은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피는 생명인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직 컨트롤 하시는 거죠. 아무나 요즘 자살하는 사람한테 자살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범죄는 생명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제 그만 살까 하고 내 목숨을 끊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 못 하겠어요? 눈만 깜빡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사명으로 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사람들이 만약에 뺏어버리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화를 내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미워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한 데까지 살펴주시는 은혜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이 도피성의 이제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유가 뭐냐?
도피성으로만 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못 살아. 오직 도피성으로만 달려가야 거기서 생명을 구제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공격할 수도 없고, 제사장이 보호해줘요. 제사장이 목숨 걸고. 그래서 그 이민자 교회라는 개념이 도피성 제도예요. 이민자를 잡아가지 못하게. 옛날에는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데모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성직자가 나가서 경찰들과 맞서 갖고서는 한 명도 끌려가지 못하게 막고, 또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이 경찰한테 잡혀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보호해주고, 도피성 제도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하고 도피성 제도 들어가면은 그 죽은 사람의 식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옛날에는 뭐 공권력도 별로 없던 시절에 손마다 몽둥이가 하나 무기 하나씩 들고 와서 다 죽이겠다고, 우리 아들 죽인 저 사람 내가 죽여야 나도 눈을 감겠다고. 그럼 그거 막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도피성은 성전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가서 나를 죽이고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죽이든지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막아주는 거야. 오직 도피성으로만 피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데 어떤 성으로 혹은 어떤 방공으로 뛰어들어가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얘기예요? 벌써 우리는 딱 들으면은 뭘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을 우리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 가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다른데 아무리 가보세요. 거기 구원이 있나? 옛날에 어떤 한심한 그 기독교인들도 뭐 구원이 무당한테도 있고 절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갖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가지만 그 사람들은 좀 뺑뺑 돌다가 간다고, 뭐 이런 참으로 한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개탄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했는데,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세상에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우리의 입에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쳐야 돼. 이게 진리예요. 도피성으로 가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라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우리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막아줬어요.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고 죄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오고 예수께로 피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주 참 희한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편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집에 못 가요. 그 실수로 참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근데 재판장도, 그 동네 장로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참 억울합니다. 죄 안 진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럼 집에 가도 될까요? 집에 못 가요. 집에 가면은 큰일 나. 집에 가면 가다가 맞아 죽어도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아. 그리고 증표도 없어. 이 사람 무죄니까 만나는 자만. 가인이 동생 죽이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동네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만 하면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징표를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줬어.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이 사람 죽이면은 7배나 벌을 더해 주겠다 그래서 가인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도 그랬는데 이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은 집에를 못 가요. 근데 집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건데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제도야.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 거기에만 갇혀 있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죽인 거는요, 실수로 죽여도 죽인 거에 대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어차피 결과에 있어서는 죽인 거예요. 실수. 다만 고의적으로 죽인 것과 다르게 실수로 죽인 거는 정상이 참작이 되지 죽인 게 죽었다는 사실이 변합니까?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담당해야 돼요. 그 담당이 적어도 자기도 죽지,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자기가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도피성에서 평생을 버텨야 돼요. 거기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살겠어요? 그 죽은 사람을 대해서 애도하면서 그러면서 성전 옆이니까 아무래도 성전에서 일도 좀 거들어 주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야. 그러면 참 왜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에 뛰어들어온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있는 죄인으로 하여금 해방이 되는 거야. 완전히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었어. 우리의 죄가 기억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죄가 어디에 기록되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우리가 죄진 거 깜빡깜빡하면서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셔서 아주 그냥 깨끗이 없애 주셔서 다시 찾아도 도말한 거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범죄 기록에서 도말해버린 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도말한 기록은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추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은 단순한 제사장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많은 도피성 안에 있었던 죄인들이 해방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책에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타지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돼.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참 누구나라는 사실은 이 구원이 모든 사람, 만인 구원이라는 것에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아람 사람도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들어올 수 있고 또 블레셋 사람도 잘못하면 거기 뛰어들어가면 되고 또 뭐 모압 사람도 뛰어들어가고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맨날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서로 얽히면서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은 더 도피성 제도가 필요했을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설령 살짝 실수를 해서도 그냥 조금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지만 이방인이 들어와 갖고 실수하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주겠습니까? 그냥 눈이 빨개져 갖고서 금방 해코지를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도피성 제도가 필요한 거야. 이방인들이. 오늘날 이방인들이 세계 각국에, 우리도 미국 땅에 어쩌면 이방인이야. 이 나라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이 사람들은 자기네하고 똑같은 이방인이라고 안 생각하고 우리는 특별한 이방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 땅에 요즘은요 5%가 넘는 이방인이 산답니다. 그래서 한국도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쓸 수 없답니다. 국가의 그 혈통이 5%가 넘어가면은 다민족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한국의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군대에도 외국 사람 사이에 뭐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데서 사이에 난 자녀들이 군대에도 징집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차별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은 더 심할 것 같아요. 경험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겉으로 혹시 나이스하게 우리를 대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너희는 그렇지 못한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정통주의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표시는 안 내죠. 아주 나이스하게 하죠. 그러나 그런 내부 속에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 머릿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지 자기들 표시도 안 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5,000년을 버텨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뼛속까지, 그냥 핏속까지도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들하고 가까워져도요, 우리가 아무리 음식 잘 만들어 맛있게 만들어서 이것 좀 맛 좀 보세요 하고 하나 집어줘도요, 잡채를 이렇게 집어줘도 절대 안 먹습니다. 자기네 나라 음식은 우리한테 열심히 나눠줘도, 코시어 음식은 나눠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손끝도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던 이방인들이 실수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거야.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들도 뛰어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또 그곳에서 잘 살면서 봉사하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인 구원,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만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 기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 표현되는 정말 많은 성경의 제도 중에 도피성 제도만큼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그런 어떤 소외된 부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정말 사랑을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 도피성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어디로 죄도 그렇게 짓지도 않고 또 누구를 피해서 살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 안으로 피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 살아야지 돼요. 이곳에 떠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죄인들이 그 성경 속에 보면은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이제 한 2년쯤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때도 됐겠지. 그리고 슬그머니 도피성을 나오다가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걸려갖고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의 이유를 교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떠나면 결코 죽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만 도피성에서 숨어 있었으면은 내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교살당해도 어디가 억울함도 하소연할 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세상에서 나는 나 혼자 살아가도 누구도 나를 갖다가 해치지 못해. 그 어디를 가도 아무데도 나는 당당해.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으로, 예수로 피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끼쳤고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우리 자신의 의만 가득 차서 하나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피 공로가 나를 통해서 증거돼야, 그래야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숨겨지고 감춰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피성 제도,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가야, 그곳에만 구원이 있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널리 알려야 돼. 도피성이 여기 있는 것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 만인 구원이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도피성은 길을 평탄하게, 그 성경에는 세세하게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도피성 가는 길은 잘 닦아서 누구라도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도로공사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도로도 잘 깨끗하게 다듬질해서 또 급한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헛발도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그렇게 포장을 해서 착 달려가게 만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도피성입니다. 그곳으로 가셔야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곳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거를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전해야 그게 이 땅에 용서받은 자에게 빚진 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셨고, 그 도피성에 우리는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 도피성을 떠날 수도 있지만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우리는 메인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돼서 이 도피성 안에 기쁨으로 우리는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분명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으로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날개 밑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도피성을 알려 함께 주 안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 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나를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천지간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그 손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픈 자들에게도 주님 은혜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또 위로받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오니 저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또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 지켜주셔서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쁜 어떤 악한 세력에도 일절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 통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주님이 만세전에 허락하신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창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께로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곳으로 피하는 뉴욕 중앙 산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